제목은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창조를. 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읽었지만은 재창조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틀려버린 것이죠. 재창조를 믿지 않는다면은 마귀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서 생겼는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수명은 고작 해봐야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지구는 비행기가 가는 속도로 보통은 1600km, 이렇게 1400km 이 정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만일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심장이 똑딱똑딱 뛰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를 10m만 벗어난다면,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10m만 벗어난다면 이 달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만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많은 해수면이 이 바다 물이 넘쳐서 대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물이 차버리면, 바닷가에 있는 데는 다 물이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물이 잠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이 땅 지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이 땅에 살기 전에 다른 종족, 사람과 비슷한 종족을 이 땅에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말고 우리 인간이 살기 이전에 다른 종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족들을 멸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루시퍼에 의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서는 그 종족들을 멸하시면서 몸은 멸해버렸지만 그들의 영은 그대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은 영혼 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영은 주신 분께로 돌아가고 혼은 사람의 모습대로 생긴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앞서 창조되었던 그 종족들도 몸은 멸했지만은 그의 영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인간의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영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생이 탄생하기 전부터, 인간이 탄생하기 전부터 몸은 없지만 영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이 바로 악령들인 것입니다. 악령들. 이 악령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오려고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인간의 몸을 타고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나가지 않고 자기가 인간의 몸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미친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면서도
어디에서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느라고, 누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악령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곰시렁곰시렁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령 들린 자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만 해도 악령 들린 자가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신천지, 가톨릭,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산홍, 그 여타 여러 개의 교단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단들이 집단적 마귀 들림에 속고 있으며, 그의 배경을 보면 최상의 계급에는 적그리스도와 루시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특히 예수회나 일루미나이트, 검은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악령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령들은 몸은 없지만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인간은 고작 해봐야 7, 80년밖에 밖에 되지 않은 인간을 데리고 놀다가 육신이 망가지면 그 사람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마귀 들리게 해서 평생 멍에를 지게 하여서 악령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사실을 안다면 악령의 세계를 알고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악령 들린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있던 그 악령인 자들, 그런 자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강물에 빠졌던 돼지들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인 것입니다. 돼지만 죽게 하고 악령들은 돼지들의 몸에서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인간의 육체를 자기들의 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차이는 엄청난 그 중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몇만 년이 수억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왜 수십만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을까요? 자, 인간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채우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단어를 변개를 해서 땅을 충만하라고 고쳐버렸던 것입니다. 본인이 믿지를 못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넣어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믿지를 못하니 그 단어를 변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인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변개를 시키지 말고 그대로는 넣어줘야 하는 것이 성경 번역자들의 올바른 자세이고 솔직한 번역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못한다고 다르게 고친다면 큰 착오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뭔 대단한 사람처럼 번역자처럼 고쳐버려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그렇게 고쳐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살게 할 때는 이 땅이 태초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다른 종족 한 파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종족을 멸하고 수만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전부터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떤 공상 영화처럼 생각할지는 모르나 이 사실을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에서 이미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아담이 이 땅에 살 때는 태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태초가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창조한 땅이 무슨 이유로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였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어디에 가고 물로 덮여 있었다는 말인가? 온 땅을 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물들의 표면 위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땅에, 이 지구의 물들 위를 돌아다니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온데간데 없고 물로만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았던 크라레스 라킴 목사님이나 르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책에 기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그렇게 했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거기에 덧붙여 더 깊은 곳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영부영 적지 않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적어놓은 글이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미 있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시퍼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티루스 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28장. 다 찾으시자고 제가 받드렸겠습니다. 28장 12절부터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자,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한 예가를 지어. 지금 이 한킹 같은 데는 지금 투로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투로왕이라고 하다가 이 티루스라고 그러니까 저도 생소해갖고 잘 못 오르더라고요. 티루스 왕을 두고 한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완결성을 확증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지금 하나님의 동산이라면 이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있는 동산.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어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을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항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노라. 너는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 제약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에서 완벽하였도다. 너의 상품의 허담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의 중심부로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불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중심으로부터 멸하겠노라. 벌써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티루스 왕은, 이 루시퍼는 이 죄를 지었도다라고 지금 발견돼 버린 거예요.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으며 아름다움과 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덴은 아담이 거저놨던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시퍼는 변질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닐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서 다녔으며 그는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그에게서 발견되기까지 완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교만해졌으며 그의 지혜는 찬란함으로 인하여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덮는 그룹은
티루스 왕으로 묘사되고, 티루스 왕, 투르 왕인데 지금 티루스 왕으로 묘사되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지금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느냐. 앞으로는 땅에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는 그룹은 티루스 왕으로 묘사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마귀로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지상에는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 티루스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묘사된 티루스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 사탄으로 이해하며 그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엄청난 무리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땅 아담 이전의 땅인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지상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인해서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인간이 창조하기 전, 이전 종족들에 있을 때 그 담당하는, 이 땅을 담당하는 그러한 책무를 지고 있었다 이거죠. 누구나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자기가 조금 뭘 잘한다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금방 이게 마귀가 달라들어 버린 것이죠. 절대 교만하지 말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초신자도 아니되라. 목사의 자격이 되려면 초신자도 아니되라니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교만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목사가 되었더라도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 교만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아까 우리 14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었느냐. 자,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럼에도 너는 지옥까지 구렁의 측면들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이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이렇게 지옥까지 끌어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셋째 하늘. 자,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고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인간들이 살기 전 이 세상에 다른 종족들이 살 때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지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죄를 지음으로, 그런 교만 때문에 루시퍼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 물층으로 뱀의 모습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많은 천사들도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자, 천사들 중 3분의 1이 쫓겨난 것입니다. 천사들 중.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함이었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 스타들이라고 합니다. 별들, 천사들, 이것이 천사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을 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별들 3분의 1을 용의 꼬리로 끌어당겼다고 한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을 땅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대환란 시기에 이 루시퍼가 변질된 천사들을 이 땅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변질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또 내려올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2절에서 천사들이 내려간 것처럼 또 대환란 시대에도 이렇게 변질된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 그 천사들 3분의 1을 꼬리로 다 끌어내리는 거죠. 루시퍼가. 쫓겨난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그들의 처소가 된 둘째 하늘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둘째 하늘에서. 이 둘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 사이의 우주 공간이다. 그리하여 그는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바로 여기가 둘째 하늘, 마귀들과 그의 졸개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둘째 하늘 사는 것입니다. 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 이 지금 둘째 하늘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은 올라가지 못하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는 우리의 혈과 육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통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과거에는 너희가 그것들을 가운데 이 세상의 추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 곧 공중 권세 통치자를 따라 살아가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은 둘째 하늘 밑으로는 지금 마귀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어둡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모두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자, 인간이 아담 이전에 태초의 땅을 존재했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이 아담 이전에 그 전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있었다면은 사탄이 타락할 때 동조했거나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마귀들은 아담 이전에 살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멸할 때 그들의 몸은 불로 멸했던, 그래서 이 땅에 마귀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계실 때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몸 안으로 타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들은 그들이 한때 인간의 몸과 비슷한 몸을 입었고 이 땅에서 살았던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간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번역한 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채우다라는 단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는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자, 인류의 탄생이 아담의 창조가 BC 4004년에 일어난 것이에요. BC 4004년.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그 후 1650년이 지난 후에 흐른 뒤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65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담이 태어나서 살다가 165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데도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을 다시 채우다는 단어를 삭제하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단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사람이 거하게 되는 데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잠깐 살다 가는 사람들이 어찌 그 큰 원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짧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 이전에 지상에 살았던 거주자들이 인간과 비슷했다면 그들의 화석이 어디엔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큰 돌을 깨었는데
그 돈을 반으로 딱 짜게니까 그 안에가 공룡 같은 것이, 공룡이 또 새끼 공룡을 먹었던 것이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몇 만 년이 지났는 걸 잘 모르는 것이죠. 왜 그들의 화석은 바위나 흙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인가? 우리 인간보다 앞섰던 그 사람들은 왜 바위 속이나 화석을 찾을 수가 없었던가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답은 이런 것이다. 그들의 몸은 먼저 불로 소멸되고 그 다음 지구를 물로 채웠던 것입니다. 지구를 물로 채워진 후 몇 만 년이 흘러갔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행해진 뒤에 마지막에는 마귀들의 조종을 받고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살아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마귀를 지하 감옥에다가 천년을 가두었다가 그 마지막에 살며시 풀어놓으니까 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서 그 마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천년을 살아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귀의 세력에 속아서 마귀와 함께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계시록 2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한데 모아 전투를 하려고 그들을 속이러 나갈 것이니 곧 곡과 마곡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그러니 이 앞전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지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내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처럼 수명이 정해졌는지 정해지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죽었는지 중간에 죽었다면은 또 아니면 영원토록 살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앞서 있던 종족들도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모두가 다 불에 타서 죽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마귀들이 되었던, 이러한 자들이 우리 앞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몸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들은 배교한 천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배교한 천사들이 마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들은 자유로운 반면에 사탄의 천사들은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마귀들은 지금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 마귀들은 이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서 지금 딱 가장 뜨거운 타타로스에 거기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배교한 천사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뜨거운 타타로스라는 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교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 자녀들이 거인들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피조물들인 배교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성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아서 거인들이 탄생한 바로 그런 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피라미드나 만들고 사람들을 부려먹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겪게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거인들을 죽게 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16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 이 물로 덮여있던 것은 노아의 홍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 다시 채우라 했으면은 노아 보고도 다시 채우라, 아담 보고도 다시 채우라 했으면 채워야죠. 근데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틀리게 만들고
이런 자들은 영은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는 가령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흑암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하게 하셨다면, 우리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흑암 아래에 남겨두셨니라. 지금 이렇게 천사들은, 이 거인들,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온 천사들은 전부 지금 지하 땅속에 지금 가두어 있는 것이에요. 가두어두고. 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된 것 같으니라. 자,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흑암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영원한 사슬의 흑암 속에 가두어두시고, 그래서 배교한 천사들은 지하 세계 지옥에 있는 것이고,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왔던 그 배교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다니는 이 천사들이, 돌아다니는 이 마귀들은 누구냐 이거죠. 자, 지하 세계 지옥에 있는 것이고, 이전 시대에 살았던 종족들은 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인간의 몸을 얻으려고 그렇게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사람 안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마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타고 들어가서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차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들락날락하기에 공동묘지나 병원 영안실에 마귀들이 가장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불의 호수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그런데 보라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벌써 마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께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이리로 오신 것 아니니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때가 되기 전에 자기들을 고통에 빠뜨리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이 마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때가 되기 전에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들인 것입니다. 배교한 천사들은 지옥에 갇혀있지만 마귀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마귀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이 아담 이전의 시대에서 있었다면, 우리 앞서 있던 그 피조물들에도 사망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피조물들이 죽음이 있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매려버렸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인간들처럼 육신의 죽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매장된 장소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추측이 맞다면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지금 바다가 지금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거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자,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사망과 지옥과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내어 주었고 바다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 죽은 자들은 해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인간과는, 사람은 그냥 깔아주면 떠돌아다니고 고기밥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앞서 있던 그런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지구를 이렇게 불의 고리로 흡면서 깊은 바닷물 속에 넣어버린다고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을 갖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심판을 그들이 먼저 받는 것이죠. 자, 바다의 죽은 자들은 해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 이전의 세계의 죽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전의 죽은 자들. 아담 이전의 죽은 자들은 현 시대의 죽은 자들보다 먼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의 세상의 모습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이것은 단지 거주지로서 지구의 외면의 모습만을 언급하는 것이며 베드로에 의해서 분명히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지금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이전 우리 앞서 있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지구가 멸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8식구 다 살아있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물은 노아의 홍수가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날은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그러나 지금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누가 행복이라도 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에 던져놓고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 절대 지구를 파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태우라고 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어떤 누구도 이 땅 지구를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다 쓰셨기 때문에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서 불태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각본대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어떻게 있는지, 루시퍼가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루시퍼에 속아서 루시퍼 편을 들고 있으면서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나가면은 이런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간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 그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보다 먼저 누군가가 이 땅에 살았다는 것과 그들이 죄에 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였고 그 멸망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차이가 몇만 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덮는 그룹이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갈라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마귀는 둘째 하늘 물층에서 용으로 변모해서 그 큰 용이 되었고 그 용이 하나님의 진영과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는 것이 대환란 시기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이 되면 마귀는 자기의 졸개들 천사들을 자기 꼬리로 3분의 1을 이 땅으로 보낼 것입니다. 바로 이 별들이 루시퍼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7년 대환란이 끝이 날 때 지옥에 가두어서 천년을 살게 하고 그 마지막 때에 잠시 풀어놓으면 그 마귀를 따라가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영원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므로써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헌신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정확히 정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